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표 외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산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표만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고 영롱한 복된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어찌 저희들이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날이 없었다면 어찌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진노받아 마땅할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었으니 오늘도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이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그 영양분을 받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온다니 종은 감추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없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은 살고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들은 귀가 열리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생에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밤새 뜬 눈으로 고생하며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해변에 나와 비참함을 느끼며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쉬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헛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고 느낀 베드로는 겸손히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배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물고기가 많아서 신도 나지만 두려웠습니다. 바다에서 잔표가 굵은 자신이 밤새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낙심하여 포기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느끼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주님은 평온하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위대함과 그 매력과 권위에 빠져버린 베드로, 당장 배와 그물을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배는 지금 물고기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 필요 없어요. 당장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이며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악령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은 날마다 깊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해주실 때는 그 은혜는 말로 감당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충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고 열심히 있는 수제자가 되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성급합니다. 뜻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용감하면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자신 만만하게 덤비기를 잘하였지만 무슨 일이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또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뛰어든 자가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여기가 조상원이 초막 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하나는 모세가 사소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기도할 때는 태평하게 드르렁거리면서 잠만 자던 멍청 같은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그의 성격은 급하고 충동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기가 막힌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나의 양떼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흩어지리라. 이제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지금까지 열심과 충성을 못 보셨습니까 주님? 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목숨을 다 드리는 순간까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참으로 네 말은 고맙지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과 유대교 장로들이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한편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멀찍이서 잡힐까 두려워서, 그러나 궁금하니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멀찍이 쫓아갑니다. 성경은 멀찍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조명되어 있어요. 멀리서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척하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성전들 가운데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바라봅니다. 숯불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밝았습니다. 손을 쬐고 있습니다. 표를 쬐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베드로의 맞은편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이리저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야,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해. 조금 후에 어떤 남자가 베드로를 의심스럽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분명히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야. 네가 나를 속일 수 없어.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을 잘못 봤어. 왜 이래? 난 아니야. 난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아. 1시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장담하며 말합니다. 내 이놈,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단 말이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그 예수란 작자와 늘 함께 다녔잖아.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이때 베드로가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선을 갈겠다. 마가복음 4장 71절은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아,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로 맹세하지, 나는 내 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예수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았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맹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또한 닭이 우는 동시에 채찍으로 맞고 옷이 찢겨져 벗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신 주님께서 닭이 우는 시간에 돌이키시는데 베드로의 눈과 부딪힙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끄러움과 비참과 억울함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에 베드로는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눈이 퉁퉁 붓게 통곡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미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자학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자살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했어요. 그 후 며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처음으로 자신의 배신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였어요. 지금 디베레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2번은 만난 베드로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있긴 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치를 보며 피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부러, 과거에는 두려워서 멀리 떨어졌지만 지금은 너무나 창피하고 어찌할 걸 몰라서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자신의 배신 사건을 가슴에 안은 채 베드로는 어떻게 할지 날마다 잠도 못 이루고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나? 왜 예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당연하지, 나 같은 놈,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근본적으로 전혀 없는 파렴치 않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수직 가운데 갈등하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조바한 식사를 나누신 후 드디어 베드로와 대화를 여십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는 주님의 3번의 질문과 3번의 베드로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3번의 부탁이 전부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학과 심적 갈등과 실추된 권위와 명예와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또한 베드로와 그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뜻은 베드로가 볼 때 이미 주님은 자신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잃었던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사도들 사이에서의 말 못할 부끄러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찟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자기 학대와 한멸 속에 있을 베드로를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어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밀접한 배경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인생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배 옆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하늘같이 잡히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
고통받는 장면하고 똑같은 습관이 지금 채. 둘째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계세요. 숯불.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숯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 불지던 숯불입니다. 숯불을 보면서 그 장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깔본 거죠. 나만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만 같이 저주하면서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자기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릴 존재라는 거죠.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이 질문과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과 세 번의 부탁이 조금씩 다릅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요한노, 시몬 요한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나이 퀴리에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보스케타 아르니아누. 16절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나이 퀴리. 그렇습니다. 주여,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보이마이네타 프로바타무. 세 번째 질문합니다. 시몬 요한누, 필레오메. 지금까지는 아가파스메, 메라는 것은 나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마지막 질문은 필레오메. 시몬 베드로가 대합니다. 퀴리, 주여, 판타스 오이다스 수 디모스 케이스 필로세 보스케타 프로바타노. 첫째 질문은 시몬 요한노,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플레온 투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를 아가페의 사람으로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담을 인용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면 적어서 참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의 퀴리에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필레오세,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주님은 제가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을 한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말로 본장당하며 자신의 의리를 믿던 자였습니다. 말을 통하여 허황된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는 더 이상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대답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배신자가 된 경험에 의해 비참하게 된 존재,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였던 것이죠. 주님의 질문을 받은 당황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비록 실패를 했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지하신 주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고 더한 것이나 강한 것이 없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든 것이 벌거 벗겨진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지 못했으며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증거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 말. 실패하긴 하였어도 내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주님의 대답은 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양떼를 맡기지만 그 양떼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답변이 이러한 뜻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떼를 보살피고 먹이고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여라. 여기서도 간단한 단어인데요, 교회가 이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는 누구의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예요. 제가 이 의식을 갖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내 양떼구나, 신나게 드러나거라. 다 망치는 겁니다. 목회 망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지고 살 주님의 양, 내 양들을 보살피라. 이런 실패로 인한 절망한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은총으로 실추된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둘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서 어떻게 질문이 바뀌냐면 1대1 관계로 질문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 그러면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의 퀴리에 수 오이다스, 수는 당신입니다. 오이다스, 아십니다. 수 오이다스 필레오메, 제가 당신을 필레오세,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네, 주님은 제가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가 장담했기 때문에 물어보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아가페오세라고 대답 못하고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호리마이네타오. 내 양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네가 잘 인도하라. 주님은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시몬 유언도 필레오메, 두 번의 필레오세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러면 요한 시몬 필레오메.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놨어요. 사이먼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너 정말 아직도 내 친구 아니냐? 이때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필레오유, 필레오세 열심히 됐는데 딱 그럼 필레오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며 자신의 성급한 발언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베드로, 그는 이제 주님께 친구 정도의 사랑마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에 그는 장담하기보다는 내 중심과 이렇습니다, 진심이 이렇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한 것조차도 자신이 없어지면서 필레오의 사랑마저도 대답을 못하고 그의 대답은 바뀝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마음의 색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저는 존재할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still 필레오 매라는 질문까지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님 한 분 붙들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고백인 것이죠. 이때 주님은 그에게 다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부터 쓰디 쓴 잔을 마신 기억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디 쓴 실패의 잔들을 참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려내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실패의 과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여기 앉아 계세요. 떳떳하게 앉아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누가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 회복의 현장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현장은 베드로로 하여금 남은 평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님. 그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덕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찬양과 충성의 힘이 또한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또한 회복된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곧 주님의 승천을 보았으며 오승절 날은 성령을 받고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하여 불을 뿜는 설교를 하여 수천 명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또한 고넬료를 찾아가 이방교회 천문을 열었고 악한 헤롯 왕에게 체포되었을 때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밤에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출을 얻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며 수없이 쓰러지고 낭망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되면서 그 우뚝 선 요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오늘 이 회복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긴 양떼를 위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여러분, 제가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주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자비롭게 베드로를 부르시던 우리 주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동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아, 너희들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탁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우시. 어떤 성도가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무한하게 느끼면 주께 질문합니다.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만한 기업도 얻었으며 이제 내 권력도 이만한데 이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또 어떤 다른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깊게 감사하며 묻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합당한 나의 이 무서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회에서 활동하게 하셨는데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 주님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부탁입니다. 나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 나의 양떼를 보살피라. 나의 양떼를 지키라. 이 양떼들은 흠이 많고
제 멋대로 달려가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며 부탁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나의 양떼를 치라. 먹이라, 보살피라. 이것이 부활의 이 아침에 주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저도 이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는지에 따라 그 충성에 따라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 이 시간 혹시 죄와 실패로 인한 부끄러움과 자신을 향한 미움과 환멸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선포하니 우리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렁처럼 붉고 먹처럼 검어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의 양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부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 내가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선이, 신앙 노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받고 물고기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져보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곧바로 모든 것은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직기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 계신지요? 베드로의 인생 노선 가운데 어디까지 와 계신지요? 이제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신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다면 참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런 자신들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 날마다 실패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겨자씨만큼